2025년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네요. 새해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아주 많대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동들이 하루 종일 양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해질 무렵에 산 위에 있는 목동들이 산 밑에 있는 목동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럼 이 소리를 들은 아래에 있는 목동들도 같이 화답해서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고는 이제 모두가 한데 모여서 같이 하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갑자기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천둥번개가 치는 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리가 급습을 해서 양을 공격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목숨 걸고 이리와 싸우는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따스한 햇빛 아래 그냥 한가롭게 잠을 자기도 하고 피리를 불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후에 항상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마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움의 돌이라 그 말이에요. 도움의 돌. 근데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돌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다음 하루를 마치고 다음 날도 다음 해도 항상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주일날 낮에는 몰랐어요. 주일날 저녁에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 그 비행기 딱 보고 우리 문경욱 권사님 태어난 것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국에서 온 비행기였다고. 그래서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전한 일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2024년 어땠습니까?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길만 있었습니까? 참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고 근심케 하고 두려웠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 꼭 우리가 안전한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복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런 복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과연 2024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 고백으로 2024년을 다 보내셨으리라고 믿고, 이제는 2025년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2025년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2025년을, 그리고 나아가서 2026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사무엘이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장 암흑기를 거쳐왔잖아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 한 300년, 350년 동안을 암흑기에 있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혀서 종처럼 살고, 어떤 때는 막 짐승처럼 토굴에 있어. 음식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 한 끼 한 끼 연명하면서 산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 오랜 시기를 겪었습니다. 짐승처럼 걱정, 근심, 두려움에 눌려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고 있어요. 300년 동안, 350년 상상도 못했던, 물론 잠깐 사사들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렸지만, 놀라운 지금 이 반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블레셋 하면 이미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서는 블레셋이 가장 참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잔인하기까지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 또 나가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블레셋을 굴복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씬도 못하게 그들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다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야. 근데 그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평화의 시대,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그런 이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걱정, 근심,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그 계획이 차질을 빚고 방해를 받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반전에 이제 그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무릎 꿇게 하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로 가능했습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이 큰 일당천 일당만의
대용사가 나와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갑자기 이들에게 블레셋 그 철병기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무기를 개발했거나 어떤 아니면은 새로운 용병들이 그를 도와주는 우군들이 많이 우방 국가들이 생겨서 그랬느냐? 동맹을 잘해서 그를 돕는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힘을 보태서 갑자기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무릎 꿇게 하는 평화의 시대를 그렇게 맞이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3절 4절을 보면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300년 350년 동안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굴복당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걱정을 두려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였냐? 결국은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이 그들을 그런 비참한 가운데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정했지 아니하는 그 우상 섬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있죠. 요즘 TV라든가, 저는 TV는 안 보지만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보면은 너무 요즘에 그 우상들의 이 세계로 계속 이 나라가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물론 그랬죠. 옛날에는 이 매스컴이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전에 저는 그 종암동에도 살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미아리 고개 있어요. 미아리. 거기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엄청난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점집들이 꼭 입시 때 아니면 어떤 선거 때,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요, 점집 오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대정치가들, 경제 그 총수들, 그런 사람들이 점집을 다 찾아온다 그 말이죠. 왜? 인간이 약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 타로 여러분, 그 장난으로 보지 마세요. 그 매스컴에 오면 그것이 잘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용하다고 그러고, 또 그 인터넷 보니까 누구예요? 옛날에 순돌이 있었어요? 커서 지금 신을 받아가지고, 근데 걔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용하게 잘 맞춰낸단 말이에요. 잘 맞추네. 참, 지금 보면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이런 이 무당에, 이 우상에 사람들이 붙잡혀서, 왜냐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경고합니다. 모든 미래의 생사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귀신들이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과학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정 모든 우주 역사, 인간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와 모든 미래에 대해서 계획과 그 섭리, 그 인도는 절적인 하나님 손에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걱정, 근심, 두려움에 몰아쳐도 거기에 우리가 사단의 그 놀이에 우리가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사무엘에 의해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회개운동을 벌이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들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 속에서 제거하고, 너희 가정 속에서 제거하고, 너희 사업장 속에서 제거하고, 모든 거 완전히 뿌리 뽑아 없애라 그 말이죠. 완전히 뿌리 뽑아 파괴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희를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몰아가는 그 모든
그 장애물들로부터, 그 사단의 계계로부터 너희를 내가 건져내겠다. 너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과 이제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철저히 그것을 해내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뭡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소를 제거하고, 영원한 성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물질의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하나의 부부처럼, 바알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어떻게 부부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음란해요. 그 비가 그래서 누가 비를 주냐? 바알이. 그래서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 풍요의 신. 오늘날 물질의 신,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그 바알의 신.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 다 빠져 있다, 그 말이죠. 바알. 물질이 신입니다. 물질이면 뭐든지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이 블레셋, 이 바알,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그 신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때로는 주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사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러분, 물질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명예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요.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세상 속에 빠져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끊어내버려요.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뭐한다? 여호와만 모든 세상을,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돈이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몰아가잖아요. 세상 일들이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몰아가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저도 노출돼서 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진정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참으로 돈이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간다 할지라도, 건강이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제는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운동이 금식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 사이에 블레셋이 이것들 봐라 하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들은 또 두려워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런 것들 다 뛰어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몸이 다 죽어가게 생겼어.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다 죽어가는 몸 질질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린 중에도 혹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없더니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강한 블레셋, 옛날에는 그 블레셋 앞에 꼼짝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은 뭘 내려? 하나님이 뭘 내려요? 우박을 내려. 우박을 쏟아부어. 누가? 하나님 직접 우박을 쏟아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다 멸해버렸어요. 그들을 다 멸하고 아주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 찾고 다시는 블레셋이 어떻게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더라. 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쓰면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우상에 대한 우상이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가져요. 그래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떨쳐버리고 다 제거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매달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제게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는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스러워하는 사단이 이용하는, 세상이 이용하는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난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귀의 그런 괴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방해물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신 말이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풍요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전에는 우상이, 발과 아스타롯이, 세상이 자기를 안전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고백과 함께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계속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그걸 믿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모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다, 그 확신 가운데,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을 믿고 철저히 믿음 가운데 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분을 걱정, 것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없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TV를 보면,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가볼까, 하나의 장난이라고 스스로 구실을 대면서 내가 한번 볼 수 있을까, 뭔가.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희 왕으로서 평생 아버지 너를 왕도로 하면서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책임지겠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고백을 하며 살게. 어떤 자에게? 회개와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십시다. 계속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를 감히 다시는 블레셋이,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부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가오 담대,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우리의 종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오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2025년 출발하고 계속해서 360일 동안 에베네셀의 그 고백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마지막에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에베네셀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에베네셀의 역사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또한 마지막까지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로 계속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검사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